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졌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속량이란 말 들어보셨죠?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 즉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자유롭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사명이 감당되는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먼저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어진 것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것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서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이유이자 목적, 즉 죄인들이든 죄인이 아니었든 창조 때부터 그리고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었고 순종할 때는 나부터 그 순종의 말씀에 매력을 느끼고 동의가 되며 헌신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마치 대변하는 손길 되어 그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부터 보게 되니까 증인되니까 누군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내가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이런 거 몰랐습니다. 난 이런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역사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내용이자 목적이자 목표는 또한 내 삶이 자유하게 되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내 삶이 잘 풀리게 되고 살아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따르게 되면요 인생 자체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혹은 십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잘 모르고 또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 누군가는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촉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어이구 저 내가 들어가면 나 혼자밖에 내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헌신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나 한 사람의 예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믿음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가 없다면 나부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보십시오. 그것만큼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있겠습니까? 정말 나 한 사람의 헌신일 줄 몰랐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예배일 줄 몰랐을 겁니다. 나 한 사람밖에 없는 희생일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그저 나는 기도하며 감동이 돼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개의치 않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개의치 않고 이런 거죠. 나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헌신하지 뭐. 나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지. 나라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게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개의치 않고.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날 부르시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저 주님을 따라가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십자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들의 문제점은 본인의 죄인됨을 모른다는 것과 죄가 어떻게 얼마만큼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인됨의 상태와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고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고 얼마나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그 죄와 죄의 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십자가를 모르고 또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인됨도 잘 모르는데 무슨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고 짓눌려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다 보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자유와 행복은커녕 삶 자체가 무겁고 힘들게 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이 주님을 따를 기회인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왜요?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니까 삶 자체가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탕진하고 난 다음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의 집 종으로 살고자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또한 아버지의 요청인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 했을 때 대답하고는 가지 않은 큰아들도 문제지만 가지 않겠다 해놓고서 뒤늦게 회개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 보니 기어이 삶의 순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를 피할 수 없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심지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나간 둘째 아들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아버지 품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겠더라. 세상 나가 잘 될 줄 알았죠. 풍성한 유업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잘 살았죠. 근데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아버지 품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세상의 화려한 날들보다 낫더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고 아버지가 요청했는데 이 아들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네 해놓고 안 간답니다. 네 해놓고 갈 줄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 자매님 대단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전도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개척 예배를 그때 준비하게 됐어요. 이제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물론 이제 극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참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자매님이 얼마나 저에게 그 개척을 종용했는지 모릅니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까지 그 자매님이 주보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 예배 첫 주일날 그 자매님이 교회를 안 왔어요.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자기가 해놓고 해줬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전날 토요일까지 주보 만들어 놓고 주일날 안 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도는 믿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냥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만 해야지.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네. 괜히 믿으면 실망합니다. 물론 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지만 내 마음의 기준은 항상 누구든지 사랑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변심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참 죄송합니다, 좀 뭐랄까, 이런 표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저 사람 이상하다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상하다는 그 사람도 이상합니다. 항상 사랑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참 우리란 존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보십시오.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은데 자기는 싫다고. 근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삶이 삼다워지지 않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간다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더라. 세상 나가 실컷 살아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거 모르고 살 줄 알고 뛰쳐나갔다가 기어이 일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또한 지르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결과로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원치 않았지만 걷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십자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가 만든 십자가는 아니에요. 제 십자가라는 그 말 안에 우리의 그런 영적 형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 져야만이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다 보니 사망의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던 길이니까요. 근데 그 길이 결국 십자가를 만들어낼 줄 모를 겁니다.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십자가는 뭐 누구니, 남편이, 아내니. 그럴 수 있지만 과연 그 십자가는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선택한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가중치만 늘어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십자가만 점점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삶 자체가 무거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면 죄인들은 더욱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인데 모르는 내가 문제고 지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정리 부분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도 죄인이란 이유로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뭐가 십자가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자기 부인 역시 죄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파악하는 것과 자기 부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죄인인 당사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압니다. 그 문제는, 어려움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 놓은 무거운 짐 같은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 걸어가서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들, 어쩌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내가 만든 십자가들이 잔뜩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기도 제목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그 십자가가 나를 무겁게 하지만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 어떻게 포기해야 될지,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지를 내가 몰라요. 그게 바로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내가 짓게 되는 죄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내가 피할 수 없었던 그 죄는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도, 죄인은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또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즉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죄인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과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지게 하실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의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래서 신학자 대부분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그 자녀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믿음의 동력자라고 소개한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은 알았을까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였어요. 져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로마 병정이 그냥 강압적으로 시켜서 욕 엄청 하면서 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자마자 그 십자가를 그냥 던지듯이 던져놓고, 에이!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돌아섰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이 진 십자가가 인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엄청난 구속사, 하나님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날에도 하나님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은혜의 사건 중의 사건으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뜻하지 않게 할 수 없이 어떤 관계든 어떤 계기가 돼서 그냥 억지로 봉사할 때가 있었고 헌신할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그거 참 귀한 기회였다. 참 귀한 사랑이었다. 심지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참 솔직히 100% 자원하는 마음이나 헌신하는 마음이 아닌데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조금 섬기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을 나중에 하나님 뭔가 큰 은혜를 주시면서, 너 그때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 참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기억할 만한 헌신은 아니었는데, 그 수고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갚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하시면서도 헌신과 수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 우리는 또 감격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기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9절에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목숨의 가치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주님께 맡겨놓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날은 또 주일 정례가 좀 일찍 마치는 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참 목회자시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신이 없거들랑 짧게 해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사실 원고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또 너무 일찍 마치면 목사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실 이 간증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또 정리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토양을 가졌는지 사실 듣기만 했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체감할 때 그 체감의 크기를 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 또 걸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대 저도 이제 동사 목사, 또 청년부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통해 배우기도 하고, 또 그 히스토리들, 또 주님과 목사님의 관계, 또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주님과 관계, 이런 걸 들었지만 막상 들은 것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들은 것을 직접 체감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기도로 부흥한 교회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건 알지만 기도로 부흥한 교회는 기도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안다 해도 감히 그걸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저 역시도 배워가는 시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오해를 받지? 왜 이렇게 자꾸 얽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사 목사할 때 우리 목사님처럼 따라할 거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그리고 3시에 일어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밤에 청년들 사역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 몸이 일주일이 깨지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할 거면 그만하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못 하시는 거 내가 기선제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1, 2, 3일, 3일 금식을 했잖아요. 아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에 있는 그분 쓰지 말했는데, 뭐 솔직하게 이수희 사모님이 우리 집에 있는 그분 자꾸 하지 마라, 듣기 싫다고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금식할 거면 하지 말라고 온 집안 사람들 다 괴롭히고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욕심의 금식이 되다 보니 예민하잖아요. 그럼 집에 갔는데 또 집에 갔더니 또 이상하게 그 음식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또 그래도 아내면 도와주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는 뭐 일식이나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고등어 구워보고 이러면 어찌합니까?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아내도 한편 미안하지만 또 금식 오는데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금식만 끝나고 나면 이럴 거면 좀 하지 마. 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며. 이런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비슷한데 좀 더 독했던 표현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신묘막측한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신묘막측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지나가 보니까 이 제 인간적인 욕심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위치로 가게 됐냐면,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주님, 제가 보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사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특히 우리 영화 목사님께서 정말 배려해 주셔서 다 내려놓을 판인데 이제 하와이 DTS 훈련으로 기도하러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셔서 돌아온 다음부터 제가 이제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을 내가 다 내려놓게 되더라도 진짜 나부터 기도의 자리에서만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따라가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란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조금씩 일찍 깨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벽 3시를 깨운다는 게 굉장한 고역이었습니다. 사투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뭐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겠나? 쉽게 나한테 적용되는 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그 사투 훈련을 그래도 밀어붙였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야 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추가로 새벽을 깨우고 추가로 기도하고 추가로 금식하니 신앙의 도전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렸어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즉 부활의 은혜는 내가 죽는 자리, 포기되고 정리되고 거절된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심겨지고 새로운 것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기만 작정하니까 오히려 기도가 살아나면서 이제는 그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데, 최근에야 정말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맡은 담임 목사 자리였는데 그 담임 목사 자리가 제 기도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 강단 우리 영화 목사님 만들어 놓은 기도의 자리가 저에게는 사투를 버려서 지켜져야 될 것 같은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저기 무릎 꿇기만 하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에게는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물론 지금도 더 많은 기도의 기회가, 또 기도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유지되고 관리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걸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해 기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질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살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를 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처럼 느껴졌던 저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저를 살리는 자리, 저에게는 십자가처럼 느껴졌던 저 기도의 자리가 줘야 되는 걸 알았고 지고 싶다고 느꼈던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저 자리가 저를 살리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세워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자손 대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을 줄은 구련의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사모하는 일이 있고 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만 지금은 잘 되지 않는 십자가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죽었다. 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은 내가 기회에 나를 죽게 만들 것이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었다라고 내려다 놓으면 주님이 정말 살려주시면 살고 안 살려주시면 천국 가는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 버티면 주님께서 무엇을 부인해야 될지, 또한 무엇을 지어야 되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충우돌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또 그 중에 하나는 돈깨를 맡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렸던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결코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남은 모든 제자들은 다 십자가 지는, 즉 이 땅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쏟아놓고 순교하는, 베드로가 그런 순교의 은혜를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달려나와 내 모든 결정과 선택, 고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무엇을 부인하고 또 무엇을 죽여야 되고, 또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또한 질 수 있게 하셔서 그 주님을 따르는 행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다. 내 무거운, 내가 만든 십자가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행복을 우리 주님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